오늘은 46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건으로 경계를 대함도 식으로 분별함이 아니로세. 그러니까 육건이은 안이비설신어입니다. 눈과 코와 이렇게 이 촉각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 귀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뭐 시끄러운 소리도 소음으로 해가지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미운 사람을 눈으로 보면은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이런 그 생각도 들고, 이 육건으로 모든 것이 많이 막히죠. 경계를 대함도 식으로 분별함이 아니로세. 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이 의식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참선을 막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집중은 안 되고, 그럼 사람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함이 아니로세. 그러니까 육건으로 안이비설신이로 눈으로서 대상을 보고, 귀로서 그 소리를 듣고, 코로서 이 냄새를 맡고 이러한 그 경계를 대함도 우리의 이 의식으로 분별함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절에 보면은 그 무슨 사천왕이 있습니다. 사천왕 그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 계셔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천왕 눈깔을 뺄 수 있습니까? 눈깔을 못 박았죠. 눈깔 뺐다가는 무슨 과보를 받으려고. 그리고 또 눈깔을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그 내 눈을 부릅뜨고 사천왕 눈을 마주보면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고,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이러다가 무슨 가보를 받을까 하고 집안에 망조가 들 거 아닌가 하고 두렵죠. 그런데 그 사천왕 그 신이 우리 절을 지키고 모든 악기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그런 아주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에 그 신장님들도 그 많이 계신데, 그 신장님들이 그 절을 전부 다 보호하고 나쁜 악기들 전부 다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장님한테 잘 못 끌리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런데 신장님 눈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는 것은 육건으로서 경계를 대함도 눈, 코, 귀로 미운 사람을 본다든지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다든지 꼴보기 싫은 것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내 의식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평등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사천왕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천왕님을 그 머리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큰 망치로 갖고 와서 사천왕님 머리를 갖다가 부숴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날 저녁에 벼락을 안 맞을랑가 몰라. 우리가 이때까지 내 공부한 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는 내 마음이다. 그 사천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천왕이 내 의식 속에 사천왕을 집어넣어 놨지 않았으면 사천왕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받침이잖아요. 이것이 그 컵 받침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요것만 이해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 받침은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이제 직접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면은 부처님은 누구죠?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신가요? 내 눈에 보였다 하면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절에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자비스럽게 앉아 계시는데 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저 부처님이 내 마음이다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 자비한 미소가 이렇게 보이면은 그것은 내 망념이에요. 이것이 내 망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면은 부처님의 목을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갖다가 땅바닥에 놔놓고 큰 망치로 갖고 와갖고 부숴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통도사 가서, 아니 통도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죠. 부처님이 누구시냐면은 내가 만든 내 생각이에요.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것이 되면은 눈앞에 미운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운 사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저 미운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이 바로 나의 더러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화를 안 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의 그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저 대상은 실제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도 잘 모릅니다. 이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일체 유심조가 하엄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일체는 오직 유자, 오직 마음이 조작했다,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칠판도 바깥에 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 이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풀리는 거죠. 번뇌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체가 모두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허상이란 말이냐라고 하면은, 또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깨달으면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자기 업대로 보거든요. 인간은 이런 세계를 봐요. 제가 또 매일 말씀합니다만, 그럼 개미는 어떠냐? 개미는 개미대로의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개미의 세상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이불 찐득이 같은 그런 생명체가는 그 나름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천왕 같은 분들은 너무나 크니까 이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생명체가 앞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는 이런 집들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르게,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느냐? 그런 눈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자기의 업대로 세상을 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업으로 만든 가짜라고 하면은, 이 가짜의 세상은 다 가짜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책상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보는 책상이에요. 만약에 전파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본다면 이 책상은 없습니다.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상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책상이지만, 전파로 만들어져 있는 생명체가 본다면 이것은 허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옳다라고 전파로 만들어진 생명체한테 이것은 책상이야 하고 내가 고집을 피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업에서는 이것이 책상이지만, 전파로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파가 여기서 통과하니까 전파로 만들어진 생명체는 이 책상이 안 보이겠구나, 이것을 이해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체가 다 허상이니까, 이거 다 허상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리냐는 하면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이 책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부처님이 돼도 이것은 책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면은 전파로 만들어진 생명체는 이것을 책상으로 보지 않고 허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파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와가지고 이것은 허공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 그것도 옳아, 이것이 책상이 아니고 허공일 수가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부처님이 돼도 이것은 책상이에요. 그런데 개미가 부처님이 돼도 이건 책상이 아니에요. 개미는 개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부처의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미 세상에서의 부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책상을. 우리 인간이 이것은 책상이야, 이거 책상이다 라고 개미한테 주장을 하면은, 그래, 인간 너희들은 그렇게 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파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와갖고 이것은 허공이야 이렇게 하면은 개미 부처는 그래, 너 말도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개미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어떠냐면은 이 책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어코 옳다라고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은 각자의 다른 업력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다 자기 업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는 이 세상 외에는 절대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건으로 경계를 대함도 눈, 코, 입으로 이 책상을 이렇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식으로 이것은 책상이야 하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운 사람이 오면은 밉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밉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요. 그 대상의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너 왜 그렇게 바보고 무능하고 어떻게 그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보라고 꾸짖는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서툴고 일을 못하니까 이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꾸짖을 때, 어릴 때는 이것이 상처가 안 됩니다. 어른들이 너 왜 그걸 못하냐, 왜 그것을 공부를 못하고 그러냐고 꾸짖고 이러면은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못하는 모양이다 하고 나를 고치려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상처를 안 입어요. 자기가 당연하게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너는 뭔데? 너는 잘하니?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발을 하면서 너 잘났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바보다, 왜 그렇게 멍청이냐 이렇게 하는 이것은 허물이 안 됩니다. 잘 못하니까 잘 못하는 모양이다 하고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반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박은 누가 만드느냐면 내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 그 자체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정보가 그런 것에 반응을 하라고, 저항을 하라고 내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자꾸 이런 정보가 많아지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반박이 심해지고 더 이렇게 자기 것이 단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체는 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독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육식으로, 의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저장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반박해 가지고 대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대항하려고 하는 이 정보는 내가 뭔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 같으면은 상대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든지 나를 얕잡아 온다든지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니까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집어넣어놨던 정보가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일어나면은 그 대상을 보고 욕을 할 것이 아니고 나를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참 이렇게 약할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고 대인이 되지 못하고 이럴까? 나를 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건으로 경계를 대함도 식으로, 우리 의식으로 이 저장되어 있는 이 식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나를 갖다가 모독하면은 저 모독하는 그 대상은 내가 만든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니까 그 자리에서 허상이 돼버려. 그것이 그냥 허공이 돼요. 그래서 전혀 내 마음에 어떤 자극을 안 받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건이니 육진이니, 육건은 안, 이, 비, 설, 신, 어라고 하는 우리 눈, 코, 귀, 입이고,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대상입니다. 육건은 주관적인 것이고 육진은 바깥에 있는 대상입니다. 육진이니 논하지 말아라. 모두가 신통의 능력이며 부처님의 위식력이며 덕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식으로 내 이 좁은 마음으로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바로 부처님의 이 위실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동산에 해 솟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눈 붙여 잠을 자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우리의 중생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늦가을 담장 위에 감이 붓다. 함이 없는 신통인 풍광이다. 풍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경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풍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인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늦가을 담장 위에 감이 이렇게 붓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모양인데 이 모양을 볼 때 중생의 육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 없이 본다 보면은 이렇게 함이 없는 신통인 이런 풍광이 된다, 이런 경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또 넘어갑니다. 47번 일심이라 망령된 것 없어서 만가지 연이 바르고 조화롭네. 여기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일심 하면은 이 한 일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양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혹은 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일심이에요. 통일심이거든요. 너와 내가 하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다. 이 평등심이 일심입니다. 그러면 일심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선 무색계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양쪽으로 나누어진 이것이
깨져야 돼요. 깨져가지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이 사라진 것을 무색계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빔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너 나라고 하는 이 양면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부숴버리고 다시 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이 우리 인간이 보면 책상이지만 개미가 보면 책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상은 우리 인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의 시각도 부숴버려요. 그래 다 부숴버리는 것이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부정해버린 상태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너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나를 다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2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2번이고 3번은 또 1번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인데 이 2번이 중요한 거예요. 1번의 이것은 우리 업식으로 보는 세상인데 업식으로 보는 이 세상을 부숴버린 거예요. 개미가 보는 세상이 있고 인간이 보는 세상이 있고 이불 찐득이가 보는 세상이 있고 다 세상은 자기 업대로 다 다른데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업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숴버리지 않으면은 자기 세상만 고집을 해요. 그래서 내 세상도 부숴버리고 개미 세상도 부숴버리고 찐득이 세상도 부숴버리고 다 부숴버리는 것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부정을 거칩니다. 대부정을 거치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집착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부숴버리고 나니까 그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산을 바라보니까 산은 그대로 있고 물을 바라보니까 물은 그대로 있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긍정의 세계로 나와가지고 너와 나를 다시 구분하고 좋음과 나쁜 것을 다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의 너와 나는 구분을 한다고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용하느냐? 너와 나가 없는 줄을 이미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너 내가 없는 줄을 체험을 했고 좋다라고 하는 것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없는 것을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해놓고 다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그래,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도 옛날에는 좋은 것을 보면 깜짝 놀래갖고 막 좋아라 하고 나쁜 것을 보면 싫어가지고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인정을 해주고 나쁜 것도 인정을 해주면서 여기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 내가 없는 통일심으로 이렇게 먼저 수행에 들어가야 돼요. 너와 내가 없는 통일되어 있는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공묘유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집중을 해야 하고 모든 걸 부숴버리는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심이라 망령된 것 없었어. 만 가지 연들을 만나면은 전부 다 그것을 바르고 조화롭게 만든다.
미운 사람을 만나고 싫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바르고 조화롭게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일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변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 선종의 중국 선종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 페인트가 아마도 이것이 그것인가 봐요. 유성 맞네. 유성 매직이네. 이것은 그 뭐냐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뭐냐 매직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지우려면은 화장품 갖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일심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심이라 한다.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히 행동하고 행동하되 이러해서 여기에서 이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써요. 그게 자연 그대로 자연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을 이러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되 자연 그대로여서 다함이 없는 그 조화, 이것이 이 집의 부처님 집의 가풍이다. 그 밑에 있는 또 보면 마음 외에 다른 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 외에 다른 물건이 없다는 것은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 가지의 인연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신통의 나툼이다. 부처님의 신통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밉다 곱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진리 자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인다고 하다가 말았네요.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 이 중국 그 선종의 가풍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라고 하는 최고의 그 깨달은 그 스님이 오면은 그 조사도 죽여버린다. 이것이 뭔가 하고 참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부처가 부처님을 갖다가 오면은 부처님을 죽여버리고 조사가 오면은 큰 스님네들이 오면은 큰 스님네들을 죽여버린다. 우리가 보는 부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부처.
내 마음이죠. 부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면 부처님의 모습이라든지 그 자비한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부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자비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단하는 것은 가짜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관세음보살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관세음보살님이 그 기도의 그 정성에 맞춰하고 이렇게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면은 환희스러워 가지고, 이제야 내 기도가 이제 비로소 감흥을 하는갑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죠? 자기 망념이죠.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옛날에 어떤 수자가 100일 기도를 했대요. 오로지 관세음보살님을 칭견을 해가지고 도를 통하겠다고 했는데 97일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갑다도, 또 나무도 엄청나게 깨끗한 나무를 갖다가, 마른 나무를 구해다가 쌀도 티 하나 있을까 봐 해서 정성스럽게 맑은 물에다가 씻혀서 그렇게 공양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98일이 돼도 반응이 없고 99일이 돼도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 정성이 또 부족해서 그런갑다고 더 정성을 들이고 또 공양을 깨끗하게 씻고, 또 밑에 있는 나무도 부정탈까 싶어서 깨끗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지은 거예요. 공양을 지어 가지고 소뚜껑을 이제 여는 겁니다. 이제 공양을 터 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제가 굿을 했는데 굿을 하고 나면은 입 마르는 것도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래 공양을 올렸는데, 공양을 올리려고 이제 소뚜껑을 싹 여니까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김이 확 올라오는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김을 따라서 이렇게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년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 밝은 그 눈과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이 수자가 옆에 있는 주걱을 들고는 그냥 관세음보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마구니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나타났어도 뺨 맞아 보기는 처음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싹 사라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냐, 진짜 관세음보살이냐, 우리가 어떻게 진짜를 봐요?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누구냐? 내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부처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조사스님이다, 큰 스님이다. 그러면 그 큰 스님이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웃은 소리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은 몽둥이 맞을 것이다고. 누가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네요. 자기식으로 다 보지요. 그러니까 부처가 오면은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가 오면은 조사를 죽여버리라. 이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앞에 죽음이 왔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5살 먹는 애기한테 이제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애기한테 엄마가 운단 말이에요. 슬퍼서. 그러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 울지 마.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면 되잖아. 애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엄마는 울고 애는 그런 죽음이고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불안한 내 마음이에요. 죽으면은 자기가 고통스러울지 죽음의 세계가 좋을지 안 좋을지 누가 알아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누굽니까? 가수 조용필 말고 아니 그 부산에 있는 그 저번에도 그 하더만요. 부산에 나오나? 아니 천국에 가보니까 어떻더냐고 묻더라고요. 그 노래 알죠? 아니 세상에 나오나 노래를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은 어떻느냐고 하면은 너가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천국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의 마음이 만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이 세계의 어느 곳에 있다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든지 조사스님이라든지 이것은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이제 병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공부방에도 보면은 순천에서 보면은 우리 보살님들 우울증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은 이 마음의 병인데 일체가 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이렇게 일러줘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면은 우리는 그 부처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그 4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성품, 본래에 가지런해. 가지런하다는 말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해서 뗄 수가 없다네.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과 성품이에요. 그럼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다. 그 번뇌의 마음과 깨끗한 청정한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니까 여기는 더러운 것이 없지요. 그러면 중생은 마음을 쓸 때 번뇌스러운 마음을 쓰고 부처는 이 청정한 마음을 쓰니까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 근본 바탕이니까 이것은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이 본래에 가지런해, 이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평등하다. 함께해서 뗄 수가 없다. 마음과 성품은 하나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번뇌 그대로가 진리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면 함께해서 뗄 수가 없다네라고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밑에 있는 그 원문을 보면 심성 본제 이것은 위에 해석하고 같는데 동거 불휴라고 했을 때 이 휴자가 뗀다라고 할 휴자도 되고 이끌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 휴자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함께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이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이끌지는 않는다. 이끌어 끌려가지는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뇌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청정한 마음하고 번뇌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하고 번뇌스러운 마음이 이게 분명히 다른데 이것이 다른데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개가 평등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청정한 이 마음이 분명히 다른데도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한다고 해도 서로를 끌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할 때도 내 마음이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싸우고 번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허상인 줄만 알면은 이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끌려가지 않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번뇌라고 하는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미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남이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웠다. 그럼 미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반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을 바라보면 내 몸은 지수화풍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수화풍이니까 내가 아닌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나를 지키려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원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허상이구나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그것을 믿느냐면은 그것은 아니죠. 내 마음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고 훅 나가면 납니다라고 이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은 내 몸이 비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 버리면은 내 몸이 죽은 자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집착을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착을 놓으려면은 무엇부터 놓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합니다만은 내 집을 하나밖에 없는 집을 남한테 죽을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도 남한테 줄 수 있는가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도 놓아버릴 수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도 안 되면은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집과 재산과 명예와 자존심과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외부의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루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해서 하면은 내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놓아버리려고 하면은, 나를 아무리 놓아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집 놓아버릴 수 있는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재산 놓아버릴 수 있는가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 이거 놓아버릴 수 있는가 물어보고, 이런 것을 딱 앉아하고 내 집을 오늘 내가 버릴 수 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갖고 버릴 수가 없다 이러면 평생 공부해봐야 헌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내가 놓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 남한테 나에 대한 남의 평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놓아버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천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장 천한 인간으로 타락해도 괜찮은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놓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한 인간이 되면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팔다리도 끊어져 있고 이런 이 병신이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돈도 못 벌고 하니까 밥 좀 달라고 사람들한테 애걸 하고 이런 자기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살지 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태까지 나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고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살았고 뭔가 남한테 우월하고 너희들보다는 내가 좀 더 높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런 걸 자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놔버렸다. 나는 뭐 때문에 살지? 하고 자기한테 물어보면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선택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사라집니다. 사라진 거 간단하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궁금하죠?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엄경 10해양품이나 보면은 누가 너의 눈을 빼달라 하면 눈을 빼주고 누가 너의 손을 잘라달라면 손을 잘라주고 누가 너의 다리를 달라 하면 다리를 잘라주고 누가 너의 재산을 달라 하면 재산을 주고 이것이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한테 주면서 이 공덕으로 모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여 주소서. 모든 팔다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소서. 이런 회항을 해요. 나를 위해서 팔다리를 주고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다. 이 마음이 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집과 재산과 명예와 남한테 인정받는 것들, 학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없앤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주위에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이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은 간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놓았을 때에 이 목숨에 대한 더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목숨을 자동으로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몸도 사라져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과 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몸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놓으려면은 그것을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보면은 그 어찌 이런 말이 생겼을꼬 해는 서산에 달은 동쪽에 솟았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좋은 일이라고 해도 없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은 나쁜 일하고는 반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만 못하니 방에 가서 차나 한잔 들어라. 또 밑에 이제 보면은 어찌해야 하겠는가 밑에 성품과 차고 더움 아는 마음, 이것은 그 식입니다. 이 아는 이 마음입니다. 성품과 차고 더움 아는 마음. 성품은 그 청정함이고 찾고 더운 것을 아는 것은 이 망념이거든요. 차고 더움 아는 마음, 허공과 바람인들 비교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허공처럼 만들어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공과 바람인들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이 마음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또 넘어가서 49번 남 없이 사물에 순응하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남다라고 이 생자입니다. 발생한다.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남이 없이 사물에 순응하면은 따르는 곳마다 고요하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서 남이 나를 갖다가 욕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 번뇌가 남 없이, 일어남이 없이, 근데 나를 모독을 했을 때 내가 화가 이렇게 확 났을 때 그런 화가 남이 없이 그 사람에게 순응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따라간다, 저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갖다 모독을 했을 때 내가 있으면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은 그것에 저항을 안 해요. 그냥 따라간다. 수순하면, 순응하면 따라가는 곳마다 다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러니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모독을 한다고 해도, 바보라고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욕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이 허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허공이 되어 있으니까 반항을 안 해요. 그 마음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자비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남이 없이 사물에 순응하면은 따르는 곳마다 고요하다. 옆에 있는 그 해석을 한번 보면은, 일할 때 이러하고 자연스럽고, 이러히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을 해서 뭐 저항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이러히 일을 해서 움직이고 그침이 둘이 아니거니, 움직인다 그친다 양변인데 이 양변이 둘이 아니거니 그 어찌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있겠는가. 번뇌가 일어나고 뭐 고요하고 이런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어 있으니까. 그 밑에 또 보면은 자상한 것도 병이라 했던가. 우두선사여 조조의 차나 드심이 좋겠다. 이 남 없이 사물에 순응하면 따르는 곳마다 고요하다라고 한 이 말조차도 그 건더덕이다. 이것도 허물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에 의하나니,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 아니거늘.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닫지 못한 것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비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도 망념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면은 그것은 깨달은 것도 아니다.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다.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왜 이런 말씀이 나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지가 개벽될 듯이 뭐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그 반항을 하는 이 이유를 바라보면은 내가 뭔가를 착각을 하니까 반항을 해요. 그런데 어린 애기 같으면은,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는 이 감정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한 4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욕을 해도 내가 잘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뭐 밤새도록 꿍꿍 앓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5살 먹는 애가. 그러면 어릴 때는 남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너 왜 그런 거 못하냐고 이렇게 해도 내 꽂히면 되는 것이니까 전혀 그 뭐 감정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이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이것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뭔가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만 눈치를 채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깨달음을 갖다가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뭔 새로운 것을 뭐 얻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색의 선정을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나보고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야단을 쳐도 내가 잘못했는갑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아무런 그 뭐에 감정이 안 생기는데 사춘기가 넘었으면서 감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생긴 이것이 자꾸 쌓이면은 어른이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렇게 강해졌을 때에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해체하는 힘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뭐 복잡한 무섭게 선정이 나오고 막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부처가 되면은 5살 먹는 애기처럼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이 나를 갖다 욕을 하고 하면은 내가 좀 잘 못했는갑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거든.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그것이 안 먹혀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깨달았다 하는 이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았다라고 무색에 선정을 들어가고 어느 날 삼보인을 와 하고 깨달았던 것은 내가 업이 그만큼 많이 쌓여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얻어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깨부수고 돌아와야 할 것은 5살 먹는 애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뭐 거창한 틀을 갖다가 우리는 설정해 놓고 이것을 얻으면은 뭐가 하늘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은 내가 너무나 업을 많이 쌓아버렸기 때문에 쌓아놓은 그 업을 부수는데 그만큼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별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원래대로 내 어릴 때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에 의하나니 이 비교에 의해서 양면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그것은 깨달은 것도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깨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으로 되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릴 때 그 순수함으로 되돌아오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그 아름답게 보이던 그 세상이 천천히 사라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막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흥미가 자꾸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놔버리고 보면은 세상이 자꾸 새로운 거예요. 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암흑으로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고 무미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것을 놓아버릴수록 세상이 맑아 보여요. 그것이 우리 어린 애 때는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냥 꽃을 봐도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고 다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막힌 것은 내 마음에 자꾸 지식의 어떤 틀을 잡아 넣으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었으나 한 물건이 언제나 드러나서, 여기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라고 하는 그 물건입니다. 본성이다, 뭐 청정하다 하는 그 한 물건이 언제나 드러나서 푸른 것은 푸르다고 말을 하고 누른 것은 누르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푸른 것은 푸른 것이고 누른 것은 누른 것이고 그냥 이 세상은 그대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이 소식은 볕에 조는 석등도 누설커늘 보행께서 따뜻한 오롱차나 따르시오. 이 깨달음의 소식은 그 한낮에 그 졸고 있는 석등도 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 석등을 가만히 안 봐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석등을 보지 말고 나 없는 눈으로 그 석등을 가만히 봐라. 그 그대로 진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석등도 그 진리를 누설하고 있거늘 보현보살께서 따뜻한 오령차나 한 잔 자주시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요. 이거 별것 아니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